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편에 따라 잘못된 제도로부터 자유함을, 혹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렇게 학생들 같으면 입시로부터 자유함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함을 그렇게 바라겠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가의 패드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아주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유명한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고 힘을 얻어서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아니라도 다 우리가 참 자유보다 더 귀한 게 있겠냐. 지금은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지 않지만 자유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후에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이름을 뭐라고 했나 하면 자유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일제로부터 자유가 그리웠으면 정당 이름을 자유당이다 이렇게 지었습니까?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조금 떨어진 아주 좋은 위치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함께 헌정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 정상회담 하면 반드시 먼저 얘기를 가죠. 저도 한 2번 갔는데 참 감동이 되는 글귀가 검은 대리석에 2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희생의 대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번째 보면 또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한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조국의 부름을 받은 아들과 딸들에게 경기를 표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서 전쟁터에 갔고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우리는 존경하고 경의를 표한다. 굉장히 가슴이 찡합니다.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희생. 미군이 우리나라 와서 죽은 사람은 4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미군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느냐?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말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서 얻는 자유입니다.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수한 대학은 설립 이념이나 모토를 라틴어로 베리타스,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교문이라든지 대학교 본부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기절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을 적어놓은 대학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이 지향하고 대학에 새겨놓은 그 진리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같은 진리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동일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대학이 추구하는 진리, 베리타스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이 진리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총독 빌라도가 뜻밖의 질문을 했죠. 뭐라고 했죠? 알레데이아 티스 에스티, 헬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레데이아 티스 에스티,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할 가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What is truth? 라고 묻습니다. 오늘도.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학교 강단에는 가능합니다. 교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what이 아니고 who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라고 하는 인격과, 이것은 인격과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무엇이 아닌 겁니다. 진리를 증언하라고 왔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야 되냐? 누구를 따르는 것이 진리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Who is truth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는 what이라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관념이고 지식이고 이론이지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인 것이죠.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진리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지식은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을 갖고 있지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진리가 뭐지요? 누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참 제자와 참 자유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삶, 예수님 말씀이 다 진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거주하다, 연합하다, 연맹하다, 계속해서 머물다. 그것을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누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오히려 곤란에 빠지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며 율법을 외우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저만치 멀리 살며 사람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죠.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늘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 저만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은 제자도 아니요 자유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요 그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진리 안에 머무는 자가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주는, 말씀이 주는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하면, 우리가 그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다시 자유한다는 말을 쓰느냐, 이렇게 대들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보시고 오해하기가 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를 조명해 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물론 그 백성도 해당이 되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갔지만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육은 포로가 됐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아닌 겁니다. 다 아닌 겁니다. 그들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타락을 하고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많이 타락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 등져버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 어쨌거나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예수님은 아니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죄를 지는 사람마다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 죄를 지는 사람들마다 다 죄의 종이다라는 거. 죄를 지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라는 거. 정치적인 종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죄를 지는 종이 되면 살아가는 것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니 너무나 탄식스럽다.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존 칼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끌려다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된 타락한 죄인의 실존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끌려다니는 존재, 이 타락한 실존이다, 죄의 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칼빈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뭐가 막느냐?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가정을 다 이렇게 갈등하게 하고 화목을 깨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의 동굴 안에서 갇혀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동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기 전에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행복과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죠? 그 복락원이 한순간에 신락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갈등과 아픔과 원망과 살인과 책임전가, 이런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얽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있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으면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의 힘, 이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자유함.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고 즐겁게 그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백을 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탕자가 무엇 때문에 자기한테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어 나간 거예요. 슬라에 있는 것보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걸 다 챙겨가 나갔는데 그 자유를 찾았습니까? 자유를 못 찾아버렸어. 오히려 속박당하고 먹는 것도 그냥 속박당하게 된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자유가 찾아와요?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회개할 때, 다시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될 때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 회개의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양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941년 1월 6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류에게 4가지의 자유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이런 4가지 자유를 제시하면서 이런 자유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연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표현으로부터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전쟁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 우리 개인들의 복지가 자꾸 이렇게 개성들이 또 개인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계급과 나이로부터의 자유, 잘못된 제도로부터의 자유, 건강의 자유, 노인들이 되면 건강의 자유, 물질의 자유를 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자유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다 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이 군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회사에서 일어나고 군에서 일어났지만 다 입 닫고 모른 척한 양심 불량들이 사회를 이렇게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권했습니다. 양심이 잘못되고 타락하고 불량한 양심, 이것이 사회를 다 어둡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법정에서 살인한 사형수, 그 살인한 사람에게 판결을 한 결정문이 신문에 난 걸 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사람됨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대로 결정한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했더라고. 사형을 언도.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더욱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수많은 동물이 나오는데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다고 가슴을 치고, 내가 이 인간이냐, 인간은 아니지, 내가 이 사슴이냐 뭐냐, 이렇게 후회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양심을 치는 거. 여러분, 동물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잡아먹어도 아무 일도 없듯이 입 싹 닦고 가는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컨트롤할 수 있는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도덕적인 자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의식이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양심이 있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양심에 끄러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나는 양심에 끄러낌이 없이 살아갔다라고, 참 부러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작동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 스마트폰 중독된 사람,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된 사람, 쇼핑에 중독되고 섹스에 중독되고 이런 사람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그런 도박에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스마트폰을 다 수거해가지고 갖다 놓고 오늘 하루는 스마트폰 못 본다 이랬더니 애들이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났더래요. 발작을 하고. 중독이 돼가지고 없으니까 불안하고 공부가 안 되고 애들이 발작을 해버려요. 발작을 했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중독이라는 게 뭐가 중독이라고요? 중독은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두지 못하는 게 중독이라. 자기가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 딱 끊으면 중독이 아닌데 이래도 계속해서 주식 투자하고 빚내가 투자하고 빌레가 투자, 이게 주식이 하면 중독이 돼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망하는 겁니다. 흥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죄의 종이 된 게 무서운 거예요. 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컨트롤이 양심의 작동이 안 되면 이렇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뭐 공부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은 인격하고도 관계없어요. 이런 데 한번 딱 매여가지고 그게 종이 되고 속박당하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니까. 중독.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공짜 자유는 없는 것, 다 희생을 해야 자유를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 희생, 그 사람이 말씀이 주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거울을 닦고 안경을 닦듯이 양심을 닦아서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요 그가 참 자유를 얻는 자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